19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자반 25기 입학하는 날인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자반 1기를 시작할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5기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반한 사람, 여러분 누구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반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그런 수사는 굉장한 칭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도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형 엘리압이나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보더라도 당시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은 변변찮은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라 다윗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변변찮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게 평가받는 것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사람은 없다, 내게는 이 사람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서 진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을 보셨죠? 미션을 보면 거기에 어떤 한 부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고 말죠, 그죠? 그런데 그 부족이 라구나 부족이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존에 넓게 퍼져 있는 그 부족이 있는데 지금까지 라구나 족속을 소수민족이죠, 전도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라구나 족속과 함께 살았고 이제 라구나 마을에 5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라구나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꼭 만나기를 원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와서 함께 매우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비행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30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피부병에도 걸리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온갖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상을 받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한 번도 외지에 나오지 않고 아마존에서 라구나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구나족이 뭡니까? 이 선교사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말을 듣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선교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쏙 드는 그런 목회자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 굉장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는 굉장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남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남자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의 집에 잠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이미 좋게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디모데를 만나 함께 전도팀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성에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바울에게 이 루스드라는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 도시를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오면 항만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배들이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디모데였습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속히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너라, 올 때 그독과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좀 평가하기를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디모데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로 보아서 아버지 헬라 남자였던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신앙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성경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경을 도구로 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부가 안 나면 그 사람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나서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만능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40일 특세 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스터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과 분리되어서 말씀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생각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는 똑같아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장로, 똑같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남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남다른 것이 디모데 목사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이 청년 사역자 디모데의 이 모습이 그렇게 깊이 각인되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생각하는데 그 청년 디모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 청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청년들과는,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익이 증진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여러분, 그것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그렇게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고 나의 커리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익이 점점 전개되고, 그래서 막 즐거운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완전 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자기 스펙, 자기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본래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부활해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김성근 감독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생은 순간이라는 책인데 좀 가벼운 책을 읽고 싶어서 이번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 책하고 김성근 감독의 인생은 순간이다 책을 가지고 읽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다 읽었습니다. 책이 하도 작고 워낙 읽기 쉬워서 비행기를 23시간 타고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읽을 정도로 너무 굉장히 가벼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구 2무, 두 번째 공은 없다. 야구에서 이제 1구 1구를 던지잖아요, 그죠? 김성근 감독은 본래 야구 투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팔을 다쳐가지고 일찍 선수 생명이 끝이 나고 감독 생활을 오래 했죠. 예. 프로야구 감독 팀 6개 감독의 팀의 감독을 했으니까 감독을 진짜 오래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신조가 뭐냐면 다음 공은 없다는 겁니다. 이번 공에서 승부를 못 내면 다음 공에서 포볼을 줄 수도 있고 홈런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구 2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구는 결국 공 하나하나지 아무렇게 던져도 되는 공은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신조인데,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더라고요. 돈을 받으면 이미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프로 선수들은 다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뛰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김승근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이미 프로다. 프로 의식을 지녀야 된다.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선수가 자기 몸 관리를 함부로 하거나 전날 밤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참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김성근 감독이 야구 감독을 하면서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현역 프로가 이제 개막을 하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 감독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상대 팀에게도 전력이 유출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은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프로야구 감독하면서 암 수술을 3번 받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왜? 아무도 가족도 모르고 선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침에 구단에 잠깐 나왔다가 바로 혼자 택시 타고 가서 수술 받고 나서 의사에게 부탁해서 퇴원해서 선수들 훈련 받는 거 기저귀 차고 훈련 받는 데 나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신이 그렇게 했느냐? 의사가 또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김성근 감독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받으면 이미 프로다. 남의 구단에 돈을 받고 뛰는 선수가, 구단에 돈을 받고 뛰는 감독이 차라리 그냥 감독을 그만둬야 되는 거지. 자기가 아프고 이러면 감독을 그만둬야 되는 거지. 야구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수술 받으면 며칠 좀 병원에 쉬어야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의 김성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에 미친 인생입니다. 저는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높여줍니다. 손흥민 아무리 잘해도 일본에서 어떻게 하든지 손흥민 깎아내리라 그러고, 중국에서도 손흥민 선수 잘한다고 박수 잘 안 쳐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둑 기사인 이창호입니다. 이창호 기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이창호 시대는 저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바둑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신진서 구단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끝났습니다. 제25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자전이 있었는데 오늘 우승을 했습니다. 이창호가 14연승을 했는데 신진서는 오늘 승리를 거둠으로써 16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진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면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야마유타를 꺾었습니다. 일본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5인방이 있습니다. 이 5인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농심 신라면배를 우승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뽑기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이겨야 우승합니다. 이해되겠죠? 예, 다 이겨야 됩니다. 운 좋게 대진 운이 잘 맞아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꺾는 사람만이 우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진서는 일본의 야마유타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바둑계 최상급입니다. 이 바둑 한 수 한 수가 거의 예술이라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야마유타를 이긴 다음에 중국의 자오천이, 그리고 세얼하우, 여러분 커제는 잘 알고 계시죠? 커제 구단, 그리고 띵하오, 구츠하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역으로 뛰는 중국의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꺾어버린 겁니다.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기가 질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진서가 이 우승을 한 이것은 바둑 역사에 다시 있기 어려운 일이라,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신진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진서의 바둑을 두는 기풍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국의 기사들에게서 볼 수 없는 담대함, 그리고 의연함, 이런 것들. 신진서는 지금 이번에 이야기한 이 대단한 선수들 대부분 역전승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반에 밀리다가 후반에 완전히 다 이기는, 그것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많은 바둑 애호가들이 신진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자기 나라 기사들을 다 꺾었는데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풍을, 그리고 기사로서의 어떤 면면당당함, 이런데 매료가 되는 거죠. 매료가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웬만해서 우리나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진짜 당신은 훌륭한 바둑 기사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진서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다. 한국에서 대단한 기사지만 사실 한국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실 나를 별로 안 알아주는데, 내가 중국에 와서 바둑을 두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진짜 나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짬뽕입니다. 그런데 한 길을 간 사람들은요 뭔가에 그 사람의 기품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평생 농사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농사 지은 진짜 농꾼들은요, 진짜 농부는요, 그 농부로서의 기품이 있습니다. 농부로서의 기품이 있습니다. 한 길을 달려간 예술가들도 보게 되면 기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라구나족을 30년을 복음화했던 그 선교사님,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항송하게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진짜 한 몇 시간을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향기를 걸어갔던 사람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그 사람만의 향기, 그 향기에 취해서 제가 진짜 시간을 4-5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도록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오래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자훈련에 입학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이면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대단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자존심 생각할 때 이 사람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연단은 인품 진가입니다. 디모데의 인품, 디모데의 진가. 디모데의 인격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입증된 인품입니다.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지만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늘 배우려고 힘쓴 것이 디모데의 인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복음으로 만났던 두 사람, 그런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대할 때 매사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사역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사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견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사도와 팀 사역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디모데의 인품, 디모데의 진가,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이 아나니, 디모데의 인격을, 디모데의 진짜 가치, 진가를 여러분이 아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기를 입학하는 훈련생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1년 동안 훈련해 나가는 동안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 이 사람 너무나도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디모데처럼 이런 평가를 받는 훈련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